어떤 프레임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이시는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시는지요? 어떤 분들은 숫자 13으로 보이실 것이고, 또 더러 어떤 분들은 숫자 1과 3으로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영문 B로 보이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무엇으로 보이겠죠? 숫자 13으로 누구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영문 B로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보이시는 이 두 개의 원은 사이즈가 같은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어떠신지요? 가운데 있는 이 두 원이 같은 크기로 여전히 보이시는지요? 이렇게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대상을 다르게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프레임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 프레임을 설명할 때 예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프레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으로서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마음의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죠. 이 프레임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관점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각자의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과 세상의 일들을 다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른 것이겠죠. 위키백과에서 이 프레임을 설명해 줄 때 이러한 설명을 해줍니다. 인간은 어떤 조건에 대해서 거의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프레임을 마음의 창에 비유되곤 하는데, 이는 어떤 대상 또는 개념을 접했을 때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바뀌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결국 우리가 어떠한 프레임을 갖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게 되냐면 그 해석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생활 신조 가운데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들을 맞이하는데, 물론 그 사건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사건들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요, 1809년 켄터키주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816년에는 가족이 파산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1818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28년에는 친누나가 또 먼저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1831년에는 자신의 개인 사업이 파산하게 됩니다. 1833년에는 주의회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합니다. 1834년에는 약혼녀가 세상을 떠납니다. 1836년에는 신경쇠약으로 정신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기에 이릅니다. 1838년에는 주의회 대변인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합니다.
1843년에는 하원의회에 출마했지만 낙선하고 1854년에는 상원의원에 출마했지만 낙선합니다. 1856년에는 부통령 지명선거에 낙선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의 시련과 실패를 맛보았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보통 비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1860년에 미합중국 16대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이 링컨을 여러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또한 이 사람은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인생의 여러 시련과 실패 사건들을 많이 맞이했지만 그는 이것을 잘 해석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할 수가 있었던 인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이죠. 이 사건을 해석하는 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프레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도 다 다르게 해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하게 좋은 프레임을 가져야만 바른 해석을 통하여서 보다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프레임을 가져야만 할까요? 쥐레비라는 단체의 대표인 한건수라는 분은요, 최상위 프레임은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프레임에 상위와 하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높은 측면의 프레임은 뭐냐? 바로 감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고차원적인 프레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 프레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많은 사건들을 맞이하지만 그 사건들을 감사 프레임으로 해석하는 것, 그것이 가장 고차원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에브라임 링컨,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한데 그러면 그가 무엇으로 어떠한 프레임으로 해석했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감사 프레임입니다. 그가 남긴 명언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있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 바로 이 감사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여러 사건들을 감사로 해석하는 삶을 살아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마땅히 이 감사 프레임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는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밝혀주는데요.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무엇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해 주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감사할 만한 것들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범사, 즉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냐면 감사 프레임으로 해석해야만 하겠죠. 우리가 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이것을 감사 프레임으로 해석해야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 프레임을 가지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믿기만 하면 다 감사 프레임을 가질 수가 있는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위 감사 전문가들은 이 감사 프레임을 가지려면 감사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훈련들 가운데 가장 좋은 훈련이 뭐냐? 바로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냅니다. 이 감사 일기를 쓰면 자연스럽게 이 감사 프레임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1월 달에도 감사 일기를 쓰고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감사 일기를 쓰고 우리 교회 네이버 카페에다가 감사 일기 인증샷을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시간 관계상 몇 분의 내용만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어른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길이도 감사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감사 내용만 보시면 그냥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첫 번째 감사 제목을 썼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것을 감사한다. 얼마나 위대한 감사입니까? 우리 분명히 한길이는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한 성도님은 이러한 감사의 제목을 적으셨습니다. 추위가 있어 따뜻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추우시죠? 추우면 그냥 추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위로 인해 따뜻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옷을 얇게 입어서 추웠지만 집에 와서 따뜻하게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옷을 얇게 입고 나가서 추웠으면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에 와서 따뜻하게 쉴 수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은 이러한 내용을 썼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슬금슬금 천천히 왔지만 아무 사고 없이 1시간 20분 만에 지각 안 하고 출근해서 감사합니다. 폭설로 인해서 여러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출근길에 올라야만 했었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토로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일 텐데 사고 없이 지각하지 않고 출근한 것에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일할 때 무거운 거 들어서 왼팔이 아팠으나 오른팔은 멀쩡함에 감사. 여러분, 일할 때 무거운 거를 많이 들어서 왼팔에 통증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하여서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겠죠. 그런데 오른팔은 멀쩡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한 성도님은 이러한 내용을 썼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운전 중 갑자기 끼어든 벤츠차와 충돌할 뻔했는데 브레이크를 잘 밟아서 무사히 출근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운전 안 하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끼어들면 그 사항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브레이크를 잘 밟아서 무사히 출근한 것에 대하여 감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버스가 급정거해 넘어질 뻔한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튼튼한 두 다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같으면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해서 넘어질 뻔했던 상황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할 텐데 넘어지지 않고 특별히 튼튼한 두 다리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의 내용들을 보시면 어떠십니까? 그 주어진 상황은 그리 좋아할 만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해석을 하는데 뭐로 해석을 하느냐? 감사로 해석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로 해석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무슨 프레임이 있기 때문이겠죠? 감사 프레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지하신 분도 계시고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들에게는 다 감사 프레임이 있는 것입니다. 더러 어떤 분들은 그 전부터 감사 프레임이 있으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감사 프레임을 가지시게 되셨을 것입니다. 만약 이 감사 일기를 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넘어갔거나 아니면 후회하거나 불만을 이야기했었을 것인데 이 감사 일기를 통해 감사 프레임이 생겼다 보니 감사로 해석되어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목회자로서 제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이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감사 일기를 쓰셔서 감사 프레임을 가지심으로써 모든 일을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이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감사일기를 쓰시는 성도님들의 인터뷰를 보셨었죠. 그 가운데 우리 주영이가 이 감사일기를 써 나가다 보면서 깨닫게 되었었던 사항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것은 없다라는 깨달음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인생의 최악의 날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아무리 힘든 날이어도 한 가지가 아닌 무려 3가지의 감사의 제목들을 적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최악의 날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 인생의 최악의 날은 없다, 이것을 우리 주영이의 명언이다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요, 말은 안 하지만 하루하루를 최악의 날처럼 어쩔 수 없이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생의 최악의 날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할 조건을 무려 3가지나 다 적을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어떠한 성도님은 아니 목사님, 아무리 감사 프레임이 있어도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해 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찬양 가운데 장한희 사모님의 행복이라는 찬양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분은 송경민이라는 찬양 사역자이십니다. 이분의 인생에 갑자기 3가지의 어려움이 찾아왔었는데요, 3 자녀 가운데 하나가 크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찬양 사역자인데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소견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는 무릎이 안 좋아지셔서 수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감사하라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찬양 한 곡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감사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이 찬양에서 감사의 제목으로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였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루하루 구원받은 자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감사의 제목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내용도 있었죠.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이것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2절에 가서 보면 이러한 가사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결코 최악의 날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감사의 조건들을 찾지 못하고 감사를 적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매일 이 내용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매일마다 언제든지 이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기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의 은혜는 현재 진행형 아닙니까? 우리가 받는 그 사랑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기적의 하루의 하루가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와 같은 감사의 조건들을 기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최악의 날은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의 날은 늘 감사의 날이 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축복 속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구원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의 은혜를, 그분이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하셔서 매일을 감사의 날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책 가운데 감사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 성도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018년 6월 친한 직장 동료의 딸이 당시 고3이었는데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뇌사 상태에 지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부모는 우울함과 억눌림과 아픈 마음으로 인해 원망과 자책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모가 고등학교 때 떠난 주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고 주일마다 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던 것인가? 2019년 4월 감사일기를 그 성도님이 한 권 사서 그 친구에게 나도 작성한 지 이제 50일 넘었는데 쓰고 나니 마치 마법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감사일기를 전달해 주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친구는 다음 날부터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조금씩 치유되어지기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8월 초 친구로부터 감사일기를 100일 다 썼다고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만나게 되는데 만났었을 때 보니까 주님의 이 만지심이 있어서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기쁨과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는 자로 변화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인가? 바로 감사 일기를 씀으로써 이러한 변화를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이 감사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은 앞선 그 이야기처럼 자신의 직장 동료에게 이 감사일기 책자를 선물로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좋은 선물도 줄 수 있겠지만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이 감사일기를 선물로 주는 것만큼 더 큰 선물이 있겠습니까?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쓰고 싶어도 내가 쓰겠다라고 말하기가 좀 모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카페에다가 1월 신청을 받는 공지글을 올려서 댓글을 쓰면 되지만 이 댓글 가운데 보시면은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성도님의 것을 대신 신청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기를 다른 성도님들의 것들을 대신 신청해 주셔서 선물로 그것을 드려 주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쓰겠다라고 말하기는 아직 용기가 나지 않는 분들이 있으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원분들에게 대신 신청을 해 주셔서 그것을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교회에서 배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물로 드려주셔서 같이 쓰자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순원들이 이 감사일기를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대신 신청하시고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감사일기를 쓰고 끝낼 수 있겠지만 지금 성도님들이 해주시고 계신 것처럼 감사일기 게시판에다가 이 감사일기를 찍으셔가지고 인증샷을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올려주셨을 때 우리 교회가 감사일기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다른 성도님들에게 드러낼 수가 있고, 그래서 용기가 없던 분들도 용기를 내서 자신도 써보고 그리고 이것을 올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과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또는 순자님들에게 보내주셔서 대신 올려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 전도사님들이 또 우리 순자님들이 대신 올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이 감사일기 책자를 받고 감사일기를 써가지고 감사 프레임을 통하여서 모든 일들을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감사 책자 이번 주에 다 신청하셔가지고 대신 선물로 꼭 다 전달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쓰자라고 권면해 주시고, 그래서 같이 이 내용을 나눠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눠서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모든 성도님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축복과 함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감사일기를 통해 감사 프레임을 통하여서 모든 일들을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지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내로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이 감사의 길을 함께 서서 감사 프레임을 통하여 감사를 해석했으면 좋을 만한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감사의 길을 전달해서 그분들 모두가 감사 일기를 씀으로써 감사 프레임을 갖고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는 그분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분들을 위하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감사의 길을 씀으로 있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 프레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먼저 감사의 길을 쓰시는 분들이 다른 순환분들을, 다른 성도님들을 생각해 봄으로써 그들에게 감사의 길 책자를 선물해 드리고 그들 모두가 함께 이 감사의 길을 써서 감사로 해석하는, 감사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축복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감사의 길을 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쓰시는 분들이 이 감사의 길을 쓸 수 있도록 권면해 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감사의 길 책자를 전달해 주어서 감사로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이 감사 책자를 선물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순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순식구들에게도 이 감사 책자를 다 선물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순이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순원, 내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서 그분들 모두에게 대신 감사의 길 책자를 신청하여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이 감사의 길을 통하여 감사 프레임을 갖게 해주시고 모든 일들을 감사로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의 자녀촌으로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나안교회는 어린 자녀들부터 이 감사의 길을 씀으로써 하나님이 크게 쓰실 수 있는 위대한 일모들이 세워지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감사의 심령의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으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명령이 있기에 모든 일을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감사 프레임을 가져야만 하는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다른 프레임으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 프레임으로 감사로 해석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녀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감사 프레임을 갖게 해주는 이 감사의 길을 쓰게 해주셔서 감사로 모든 것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먼저 감사의 길을 쓰시는 분들이 다른 순원분들을, 나아가 다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하여 대신 이 책자를 신청하고 그분들에게 감사 책자를 선물로 드려서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이 감사 책자를 받아 하루에 3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써 내려감으로써 이 감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일인지를 깨달아 온 성도 모두가 감사 프레임으로 인생을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나안교회는 2021년도 신앙생활의 목표 가운데 하나를 바로 이 감사 일기를 쓰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감사 일기를 쓸 때 분명히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비상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온 성도 모두가 신앙의 비상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앙생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